확실한 것은 과거뿐이고 미래에 확실한 것은 오직 죽음뿐이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뿐이고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미래에 있을 우리의 죽음뿐이다. 이 짧은 문단 안에 인간의 현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무덤으로 들어가야 할 운명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일의 불확실성을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오늘을 살아내야 하는 무거운 짐까지도 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여정의 모습입니다. 피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확실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전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 우리의 눈으로는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보고 가는 그런 여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위바위 보를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가위가 바위를 이길 수 없는 세상의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가위바위보 해보고 싶어요. 가위바위보. 주먹이 가위를 이기지 가위는 주먹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공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가위로 주먹을 이기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구원받은 자들의 현실이 바로 이런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또 다른 현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현실 속에도 있다. 우리는 이미 세상 속을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오게 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not yet의 하나님 나라, 그리고 already, 이미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의 노래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두 가지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무엇인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1, 2절을 볼게요. 1절과 2절. 이 시편 기자를 대적하는 적들에게 시달림을 당해.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적들에게 굉장한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실런지, 언제까지 For how long 반복하면서 탄식하고 있죠. 세상에 갇혀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의심의 질문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가다 강조해드리는 것이지만은 이 의심이라는 거,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하나님 how long 이렇게 탄식하면서 질문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도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합리적인 도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의심의 질문을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질문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탄식하십니까? 정말로 이 세상의 현실이 답답하여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룸메가 들리지 않게 정말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정말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 각자의 골방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쏟아내는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죠. 3절과 4절입니다. 그 질문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시고 도움 요청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편 기자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육체의 고통까지도 토로하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때 더러는 육신의 고통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가죠. 세상에서 주는 모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육신으로 나타나는 그 연약함,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승리를 막아달라는 심정도 노래를 하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승리한다라고 파티할까 봐서 두렵습니다. 잔치할까 봐서 두렵습니다. 이 시편 기자, 이 시편 13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고 했을 때에, 다윗이라고 쓰여져 있지만은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그 다윗 자신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그런 정신이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세상 여정을 쭉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시는 고난이다. 하나님께서도 그 아픔을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5절과 6절입니다. 반전의 노래입니다. 13편 5절과 6절.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반전의 노래예요. 1절부터 4절까지 지금 세상 속의 고통을 토로하는 노래 부르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높여리는 천상의 찬송으로 변해요. 고통의 노래에서 천상의 찬송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unfailing love, 그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에 의지하여 그 구원으로 인해서 기쁘게 노래합니다. 지금 5절은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내가 지금 기쁘게 노래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앞으로도 계속 응답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앞으로 찬송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 시편을 마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녹아있는 노래고요. 그 다음에 소망 되시는 분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마음이 녹아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랑의 노래가 이 시편 13편에 모두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 현실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노래시 한 편을 우리가 지금 쭉 훑어봤습니다. 본문 전체의 흐름을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조금 웃기는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울다가 웃으면 그런 신체의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울다가 웃으면 그렇잖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민족만 이해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옥에 있다가 천국을 경험해요. 바닥에 내쳐 있다가 천상을 경험해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고통스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하는 순간에도 사실은 이 상황이 바뀌어져 있다라고 바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그 똑같은 상황, 변하지 않는 그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천상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현실은 고통스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지금 이력서 보낸 게 100개가 되는데 인터뷰하라고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와. 그런 지옥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변찮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 내일 모레면은 바이그젠 보러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오고 다른 지역에서 지금 와가지고 지금 숙소에서 지금 골머리 터지도록 지금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지옥을 밤낮으로 경험하고 있는데,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가를 봤을 때 본문 5절입니다. 5절 볼게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바로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이런 노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Because of your unfailing love.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 영어 성경으로는 unfailing love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 실수 없는 사랑, unfailing love, 신실한 사랑,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변치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금 본문 5절에서 말하는 이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뜻은 원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헤세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랑은 인간 수준으로 이뤄낼 수 있는 그런 큰 사랑, 우리가 그냥 상상할 수 있는, 그리고 실현 가능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맺으신 언약적인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무엇이냐? 자비, 신실, 긍휼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녹아져 있고, 그것을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결같은 사랑, 신실하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신적인 사랑, Divine Love를 아가페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를 다스리시고 관계 맺으시는 방법으로서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불러요. 헤세드. 이 헤세드의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다. 어떤 언약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지음받은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언약 혹은 약속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사랑, 그 언약 속에서 다스림받는 그런 사랑을 얘기를 해요.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약속은 곧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는 곧 결과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계속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곧 결과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실수도 없고 신실하게 베푸시는 사랑,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그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언약적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랑 때문에 노래할 수 있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기자는 그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한다라고 지금 찬송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주는 고통이 나를 덮는다 할지라도,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된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하신다.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알고 있으며 고통 중에도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힘이 됩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중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되고, 그 와중에 찬송할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현실을 덮어버리는 주님의 사랑.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노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노래.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아십니까? Do you know this unfailing love? 이 헤세드의 사랑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약속된 변치 않은 사랑을 지금도 베푸시고 다스리세요. 그 사랑을 모르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려고 To demonstrate His love, 확증해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밑바닥에서 아파하는 죄인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아픔과 고통까지도 감싸 안아주시고 지금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를 영원히 품으시려는 구원을 우리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기꺼이 우리 아픔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셨고 지금도 함께 아파하시고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다스림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란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결정체, 헤세드 언약적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소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밑바닥에서 만나주시는, 고통의 현장 속에서 만나주시는 그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프신가요?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힘드시죠? 괜찮아요. 바닥을 쳐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바닥 쳐도 괜찮아요. 청년들하고 여러 해를 거치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쉬운 인생 사시는 건 아니고, 미국에 이민 오셔서 혹은 인턴 오셔서 시험 보러 오셔서 유학 오셔서 직장 생활하고 오셔서 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 수많은 청년들을 보게 되면은 가끔씩 이런 말을 뭐 괜찮다, 뭐 위로 말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정말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조금 더 바닥 쳐도 돼. 조금 더 굴러도 돼. 그런 말을 해요. 물론 아무한테나 그런 말을 하면은 굉장한 상처를 입고 뭐 개종을 한다든지, 제가 워싱턴 DC에서 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소문이 바닥하게 한국일보에 대문짝나게 그냥 뭐 이런 전도사가 다 있더라, 목사가 있더라. 근데 덜어는 어떤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닥 쳐도 괜찮다. 조금 더 힘들어 봐도 돼. 바닥을 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영적인 싹수가 있는 어떤 청년들에게는 바닥 쳐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로 바닥 치면 사람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을 만나요.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날개를 활짝 펴서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전히 아픔과 고통을 품에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펙을 잘 쌓아서 요셉처럼 국무총리가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기복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힘든 여정을 내가 기꺼이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헌신입니다. 커밋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동시에 세상에서 주는 고통과 아픔은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보다도 크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메주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크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그 길목에서 맞닥뜨리는 그 고통, 그 현장에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함께 가세요. 고단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날에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주의 날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는 삶, 그 삶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볼 수 없지만은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갈 수 있다. 비록 아플지라도,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 안에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앞으로 3시간 이상을 더 하고 싶지만은 조금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우리 교회, 우리 교우님들, 우리 청년 교우님들은 이미 가끔씩 들어보셨던 이야기인데요. 저는 운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드라이브를 많이 즐기려고 노력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해요. 적어도 1년에 수차례는 뉴욕으로 놀러 갑니다. 저는 3시간만 4시간 운전하는 것을 굉장히 즐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버스 운전기사 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운전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걸 좋아해요. 저희는 뉴욕을 자주 갑니다. 뉴욕을 가서 정말로 그 도심 속에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중앙공원, 여기 미국에 오신 분, 이제 막 오신 분들, 여러분들 뉴욕의 중앙공원에서 하나님의 자연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혀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 센트럴 파크라고 해야 알아들을 것 같아요. 센트럴 파크, 중앙공원 가셔서 정말로 그 다람쥐들이 뛰어놀고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노를 젓고 물을 즐기고, 그렇게 정말로 더럽고 그 오염된 공기를 떠나서 잠시나마 프레시한 에어를 이렇게 쐴 수 있는 중앙공원, 거기서 놀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네. 너무 좋아요. 애들하고 같이 뛰어놀고 다람쥐 잡으러 다니고. 이 뉴욕이라는 곳, 정말로 여러분들 뉴욕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여기 뉴욕에서 오신 분들 많이 계시죠? 더러는 정말로 뉴욕이라는 곳이 참 이게 에덴 동산 같은 아주 그런 곳이죠. 더러는 밤에 쥐들하고도 같이 잠도 자고, 쥐들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것도 보면서 그런 경이로움을 또 하나님께 또 토로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센트럴파크에서 나와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 많은 곳, 타임스퀘어로 갑니다. 타임스퀘어는 정말로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여름, 가을에 사람들 너무 많아요. 관광객들. 아이들 손 잡고 갑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갑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가는데 42가 쪽에 신호등을 딱 기다립니다. 아이들 눈에는 신호등이 보이질 않아요. 아이들 눈에는 지금 아빠가 자기들을 어디로 데려가는지 몰라요. 그냥 알 수 있는 것은 토이 스토어, M&M's, 그리고 디즈니 스토어. That's about it. 근데 거기를 간대요. 그런데 아이들 눈에는 거기를 보이지 않고 신호등이 보이질 않아요. 그저 아이들이 아는 것은 이 아빠 손밖에 없어요. 애들아 가자. 이거 놓치면 큰일 난다. 너 고아 될 거야. 아빠랑 다시는 못 살아. 손을 꼭 잡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조만한 손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제 손이 더 커요. 제 손이 더 강력해요. 꼭 잡고 갑니다. 따라가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 관광객들이 확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쪽도 이미 사람이 많은데 저쪽에서 신호등 딱 켜지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오고 이쪽도 몰려가요. 근데 이 손을 잡은 우리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그 어른들, 그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치이잖아요. 툭툭 치입니다. 아야,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아이들을 손잡고 있고 아이들은 그냥 기쁘게 갈 수 있어요. 아야 하지만은 갈 수 있어요. 더러는 이 아이들이 유혹을 받기도 해요. 저 아저씨 우리 아빠보다 더 잘생겼다. 저 사람 따라가야 되나? 이제 그런 거. 간혹 가다 보이는 이렇게 저 옷 되게 멋있네. 그렇지만서도 아빠 손을 붙잡고 갑니다. 결국에는 도착해요. 그 신호등에. 그리고 42가에 걸쳐져 있는 그 수많은 쇼핑 스트립스 즐겨요. 신난다. 신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꽉 쥐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그 정말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지만은 우리의 눈으로는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이끌고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다란 말이에요. 더러는 우리가 치이고 아프고 유혹도 받지만은 힘들어서 울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는 저 신호등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확정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속이라고 부르세요. He promised. contract 내주셨어요. contract law, covenant. 이것은 mutual agreement이 아니에요. 쌍방간의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맺어지는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맺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깨지지 않고 곧 결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unfailing love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so what? 너무나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사랑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감사하라. 감사하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매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깨어난 것이 아니죠. 알람 소리 때문에 깬 것이 아니라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하루를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시고 살아갈 만한 상황을,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알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흔적이 곳곳에 있다는 것이죠. 곳곳에. 이 시편 기자처럼 정말로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하나님, 정말로 그 탄식뿐이 나오지 않아서, 탄식밖에는 할 수가 없어서 신음소리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 부를 수 있고 그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의 숨결이 오늘 내 안에 있으니 살아갈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사랑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일상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제 일상에서 그 사랑의 증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숨 쉬면서 이렇게 동네를 걸어봤어요. 동네를 걸어보니까 지난 가을에 찍었던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동네를 이렇게 운동하면서 걸으면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하는데요, 저 나무가 여전히 있습니다. 저 가을에 찍은 거라서 저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머리가 커서 잘 안 보이시죠? 네. 나무가 나무 같지는 않아요. 굉장히 흉측합니다, 사실. 저는 저거 이렇게 걸으면서 볼 때마다 흉측해 죽겠어요. 네. 이렇게 한쪽이 파였습니다. 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왜 파였을까라고 봤을 때 사람들이 잘랐어요. 왜? 전선 때문에. 위에 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나뭇가지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태풍이 오고 폭풍이 오면은 그 나뭇가지가 이렇게 떨어질 때 전선을 치기 때문에 정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저렇게 잘라놨더라고요.
저런 나무가 사실은 저희 동네에 수두룩합니다. 어그러져 있어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질긴 생명력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빨간색으로. 그리고 아무리 그 나뭇가지가 잘려나갔을지라도 생명력은 아직도 생생해요. 잘 살아있습니다. 오늘도 확인하고 왔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네. 저것을 보면서 내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질기다. 지난 3, 40년 참 잘 살았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보잘것없는데 아직도 내 안에 생명이 흐르고 있구나. 때에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계절마다 계절 따라서 주시는 은혜가 정말 기가 막히다. 저는 걸을 때마다, 저 나무 볼 때마다 저런 생각을 해요. 어그러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결국에는 온전한 모습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 그 주님의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의 아픔 중에도 한결같은 헤세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십시오. 그렇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